기도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면서 예배로 나가시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2023년) 이 시간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에벤에셀 하나님, 또 앞으로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실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도 예배로 한 해를 보내며 예배로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가운데 하늘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셔서 우리 앞에 펼쳐지는 2024년도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라리.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교동문 93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아멘. 다 같이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의
같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한 해 베푸르신 은혜 감사하며 2024년도에도 선하게 인도하시기를 기대하며 주님께 맡기며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 한 해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마지막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준비를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앞에 펼쳐질 새로운 한 해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2023년 올 한 해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 많은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신실하게 지켜주시고 이 시간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해를 맞이하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돌이켜보면 국내외적으로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한 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들만을 주셨으며 항상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늘 아파하고 힘들어했던 저희들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아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세상을 바라보며 한숨을 지었습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 봅니다. 수시로 제약에 노출되었고 무엇보다도 말로 인해 형제를 아프게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상의 헛된 것들에 욕심을 부렸던 제약들, 말씀에 대한 갈망과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부족했습니다.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시고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해 믿음으로 준비하고 앞으로 한 해 동안 기도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야 저희 심령 속에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속 사람이 변화되게 하시어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홍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홍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라는 잠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의 모습이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께서 채우셨음을 인정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강과 앞기는 새해에는 우리 아멘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욱 든든히 세워지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교육부서가 믿음의 세대, 비전의 세대를 세우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부서와 목장이 믿음과 사랑으로 생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으로 인해 무너져가는 가정과 일터를 주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루속히 치유되고 회복되는 소망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사회는 혼탁한 정치로 인해 신뢰가 무너져 사회적 대립과 갈등의 골은 더 깊어가고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로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하며
점점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가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불안과 염려 다 물러가게 하시고 정치와 경제가 회복되고 일자리가 창출되는 절망이 아닌 희망이 넘치는 나라로 세워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영적 지도자로 세워주신 최봉호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성도들을 양육하고 보살피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2024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합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기쁨과 아픔과 승리와 좌절 가운데서도 주님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감당치 못할 시험에 빠지지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생 가운데 성취되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인재하여 주시고 지혜와 소망, 풍성한 은혜가 새해를 출발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에 충만케 채워주실 것을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시편 18편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18편 말씀, 먼저 1절에서 3절 말씀을 읽고 그리고 29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3절 말씀, 먼저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으십시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2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하여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올 한 해 많이 수고들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한 해도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친히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 늘 두 마음이 있죠. 기대하는 마음과 또 한편 두려운 마음, 알지 못하는 우리 앞길을 향한 두려움도 공존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맞이하는 2024년은 기대로 맞이하기보다는 두려움과 부담이 더 큰 것이 현실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여전히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라고들 다들 예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윤리 도덕적으로 무너져가는 사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도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장애물들과 벽들과 담들을 만날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인생이 탄탄대로를 달리면 참 좋겠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생각하지 못했던 벽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어려움의 벽을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가족 관계의 깨어짐이라는 벽을 경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없기를 소망하지만 건강의 문제로 벽을
만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벽을 뛰어넘는 사람들입니다. 담을 뛰어넘는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벽 앞에 주저앉고 낙심하고 있을 자들이 아닙니다. 오늘 다윗의 시편의 표현대로 말하면 담을 뛰어넘는 사람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29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하여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것은 다윗의 고백이죠.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시편 18편인데 이 18편의 배경을 시편 18편의 표제에서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죠.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이렇게 부제를 붙이고 있습니다. 시편 18편은 사무엘하서 22장에 기록된 다윗의 노래를 공중 예배에서 공동체가 함께 부르는데 사용하기 위해서 약간 수정하여 옮겨놓은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18편과 사무엘하 22장이 같은 배경이죠. 그것을 참조해 볼 때 다윗이 사울을 비롯한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왕이 되어서 평안을 누릴 때 지난 40여 년 동안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기도의 시입니다. 다윗의 이 삶, 사무엘서를 가지고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라는 이 책을 보면 사무엘하 22장을 묵상하면서 이 시를 가르쳐서 이 시편만큼 다윗의 생명력이 약동하는 기도문이 없다고 말하면서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라는 이 구절이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구절인데 자신이 생각할 때는 다윗의 묘비명을 삼을 수 있는 구절이다. 특히 서양 사람들은 묘비에 자신의 인생을 상징하는 중요한 좋은 말들을 세우는데 다윗의 묘비에 글을 새긴다면 아마 이 말씀을 새기면 좋겠다. 그러면서 다윗의 생애를 이분은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서 담을 뛰어넘는 사람, 벽을 뛰어넘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유진 피터슨의 책을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라고 했지만 그 원제가 영어로 leap over wall, 벽을 뛰어넘다라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다윗의 생애를 연구 묵상하면서 다윗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는 벽을 뛰어넘는 사람이다. 우리 성경 번역대로 하면 담을 뛰어넘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 다윗은 그랬구나, 정말 믿음의 사람이구나, 대단하구나, 그렇게 감탄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죠. 우리도 이 말씀 속에 들어가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다윗처럼 인생의 수많은 벽을 만나겠지만 그 벽을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가오는 2024년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런저런 담이, 벽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물러서지 마십시오. 능히 담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담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사는 삶을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준 우리의 신앙의 위대한 선배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야말로 불가능의 장벽들이 겹겹이 둘러싸인 것 같은 삶을 살았었습니다.
사울 왕의 끊임없는 위협 속에, 생명의 위협 속에 살았어요. 골리앗을 비롯한 블레셋과의 수많은 전투 현장 속에 그가 있어야 했습니다. 아말렉, 모압, 암몬, 가나안 족속들과 계속되는 전쟁이란 벽을 경험하며 살았던 사람이죠. 뿐만 아니라 안으로는 압살롬의 반란, 신복들의 반역, 또 자신의 개인적인 잘못으로 말미암는 죄의 징계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벽에 둘러싸였던 자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담들을 훌쩍 뛰어넘어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 너희들에게도 인생의 담이 있느냐, 벽이 있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믿음으로 뛰어넘을 수 있다. 믿음으로 뛰어넘어라.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담을 뛰어넘는, 벽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 편에서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의 힘이신 여호와를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이신 여호와를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가 담을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힘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이 진리를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힘에는 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힘만으로 우리 앞을 가로막는 담을 뛰어넘으려고 한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힘을 덧입는다면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 담을 능히 뛰어넘으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히브리어로 힘이 게브라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보이지 않던데 예전에 세계적으로 인기 있던 영양제 중에 하나가 게브랄 티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독일산 미국 수입 제품. 그런데 유대인들이 만든 비타민 약입니다. 이 게브랄 티라는 비타민이 이름이 바로 어디서 나온지 아십니까? 게브라에서 나온 힘이라는.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게브라는 우리 삶의 종합 영양제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힘, 우리의 힘 대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인생의 담을 뛰어넘을 수가 있는 것이죠. 게브라, 하나님의 힘은 세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힘은 영원한 힘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힘도 영원한 힘은 없습니다. 재물의 힘도, 권력의 힘도, 명예의 힘도, 과학의 힘도, 의학의 힘도 유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힘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힘의 두 번째 특성은 불가능이 없는 힘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인데 자신의 능력으로는 성취할 수 없는 어떤 것이 이루어질 때 사람들은 나에게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 앞에 기적이란 없죠. 인간 편에서 보면 기적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힘은 불가능이 없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힘 주셔서 우리의 상황을 능히 뛰어넘을 때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이 일을 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힘의 세 번째 특성은 신실한 힘입니다. 우리 인생은 변해도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변함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한 힘을 믿기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힘으로 다금을 벽을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영원한 힘, 불가능이 없는 힘, 신실한 힘,
이 하나님의 능력을 누가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라는 말에 이어서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다윗이 인생의 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로 맞이하는 2022년 한 해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믿음으로 살게 하신 믿음의 가족 성도들을 이전보다 더 사랑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과 삶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찬송하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 가로막는 담들을 능히 뛰어넘을 수 있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담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2절 말씀에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과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다윗이 이 표현들을 통해서 뭘 나타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했죠.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커다란 부분을 차지했던 것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온통 하나님으로 젖어 있죠. 그 증거가 다윗이 이처럼 풍부한 은유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표현하고 있죠. 나의 반석, 하나님은 나의 요새, 하나님은 나를 건지시는 분, 나의 하나님, 내가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 여러분, 다윗은 자신이 만나는 모든 상황과 환경에서 하나님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은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많은 은유 중에 오랜 전장에서 지내온 다윗에게 어떤 말보다도 요새라는 말은 실감나는 말일 것입니다. 그 당시 전쟁에서 요새를 차지한다는 것은 바로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 이 세상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비결을 하나님을 나의 요새로 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줄 요새가 될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민족 사랑을 교육하기 위해서 세 곳을 자녀들을 데리고 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데리고 가는 데는 예루살렘의 통곡의 벽이죠. 성전이 무너지고 유일하게 남아있는 서벽, 흔히 통곡의 벽이라고 부르는 그곳에 가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야드 베셈이라는 민족박물관에 가서 2차 대전 당시에 히틀러 치하에서 학살을 당했던 600만 유대인의 참상을 눈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는 곳이 마사다라는 요새죠. 유대 민족의 위대한 희생 정신을 가슴에 담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승인식 할 때 통곡의 벽에 사는 경우도 있고 마사다에 사는 경우도 있기도 하다고 그럽니다. 마사다는 천년의 요새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멸망을 예견한 대로 주 70년에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무너졌습니다.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이 쓴 교회사에 의하면 당시에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9만 명이고 죽은 자가 100만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때 열심당원들이 엘리아사르 장군의 지휘하에 960여 명이 3년 동안 마사다에서 로마의 이 군대를 대항해서 버티다가 마지막 다 자결로 생애를 막임하게 되죠. 마사다를 가보신 분 계시는지 모르지만 사방 100m 높이의 산지로 성벽을 쌓아놓은 천년 요새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마사다도 그들에게 영원한 요새는 될 수 없었습니다. 천년 요새 마사다도 그 열심 당원들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무엘상 22장에 나오는 아둘람 굴은 다윗과 400일을 지켜주었죠.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아둘람 굴에 피했을 때 사울의 학정을 피해 모여든 사람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400명 가량이 모였는데 이때 지은 시편 57편을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를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여러분, 그 장소가 안전해서라기보다는 주께 피하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그래서 그들이 후대 다윗 통일 한국을 세우는 기둥 같은 일꾼들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도를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요새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담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되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6절 말씀,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되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다윗은 자신의 삶에 다가오는 모든 문제와 아픔과 고통을 기도 제목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달려가 부르짖는 것과 같은 다윗의 이른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셨고 다윗으로 하여금 단을 뛰어넘는 위대한 믿음의 용장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다윗이 경험한 대적들과 전쟁뿐만 아니라 다윗이 살았던 시대의 문화적 여건 상당 부분 블레셋 문화와 가나안의 윤리관, 그래서 폭력과 문란한 성문화가 지배했던 시대입니다. 고고학자들이 유적지를 발굴한 유물들이 특별히 블레셋의 술잔, 가나안의 다신 여신상, 이런 것들이 그 당시의 문화를 잘 보여주죠. 그런 타락한 문화 속에 살았던 다윗이 그 틀에 갇히지 않고 그곳에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여호와께 아뢰어 부르짖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만이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들만이 인생의 담을 뛰어넘는 승리를 맛볼 수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세 종류의 신자들이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첫째 부류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주신다고 믿기 때문에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 기도만 하고 앉아있는 사람들. 두 번째 부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모든 일을 내가 해야 된다고 여전히 믿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피곤한 사람들, 인생을 사는 사람들 있죠. 세 번째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사용하여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한 다음에 우리가 기도한 대로 믿는 대로 행동해야 되는 것이죠. 다윗이 바로 이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9절에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을 의뢰하기 때문에 행동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들에서 양을 칠 때 사자가 양을 잡아먹으러 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서 사자와 싸워야 했습니다. 블레셋 군대의 골리앗과 전투에서 싸울 때에도 사울 왕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 앞에 나가지 못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골리앗 앞에 나가 싸워 이겼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을 향하여 달리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담을 뛰어넘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주를 의지하고 적군 가운데 달릴 줄 아는 행동하는 기도의 용사가 되어야 합니다. 2024년 새로운 한 해가 우리 앞에 열렸습니다. 간절한 소망은 올 앞에 우리 앞길을 평탄하게 열어주시면 참 좋겠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누구나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싫죠. 그러나 여러분, 평탄하기만 한 인생길은 아닐 것입니다. 때로는 크고 작은 장벽들이 우리의 인생길을 가로막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우리 아멘교회 모든 가족들이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앉지도 말고 물러서지도 말고 담을 뛰어넘어 전진하는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십시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다. 하나님이 저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요새, 나의 방패, 나의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으로 경험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다. 그리고 담대하게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 놓으십시다.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 담도 능히 뛰어넘을 수 있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4년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함께 올려드리십시다. 먼저 1절 띄워주시죠. 같이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29절도 우리의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같이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2024년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살겠습니다. 2024년 내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어떤 인생의 담도 뛰어넘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간절하게 올 한 해를 맡기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한 해를 주님 앞에 맡기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우리 흔들리기 세상을 이길 수 없지만 주님, 이 한 해도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어주셔서 나의 힘이 되어주셔서 주님 온전히 하나님 지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주님도 신뢰하며 살겠습니다. 매 순간 여호와께 아뢰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2024년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매 순간 주님께 아뢰며 나가겠습니다. 힘이 되어 주셔서 2024년 인생의 여정에 만나는 수많은 장벽들과 크고 작은 담들을 넉넉히 뛰어넘고 승리하며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은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한번 축복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늘 성도들을 말씀으로 섬기고 기도하지만 저희들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덧입어서 사역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교육자들이 영육간에 강건해지고 특별히 말씀의 사역자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사랑으로 충만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참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건강의 복도 주시고 필요들을 채워 주시기를 저와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한번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이 시간 새해 맞이하며 우리 사랑하는 교육자들 주님 세워주셨사오니 주님 힘주시고 지혜 주시고 또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고 우리 교회의 말씀의 꼴이 풍성하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으로 인한 변화와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주님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사랑하고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능력있게 힘있게 주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한번 인사할 때 뜨겁게 한번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차렷 격려. 아마 처음 보는 멋있는 친구가 하나 있죠. 우리 중등부 우리 전사님으로 섬기게 된 김동국 전도사님입니다. 고신대 기독교 교육과가 나오셨고 또 중등 교사 경험도 있고 자격증도 있고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도 있고 아마 우리 중등부 아이들 잘 섬길 것 같습니다. 또 인물도 너무 좋죠. 예, 여러분 올 한 해도 우리 교육자들 많이 격려해 주셔서 잘 사역할 수 있도록 함께 힘내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인사 들어가겠습니다.